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은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실 때 틀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분리하고 있죠. 따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면 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제자들은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비로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가르쳤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쳤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면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리스도를 믿는군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에 비추어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독생자로 살아갔을 때의 그 믿음, 그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안에 그분으로 알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그냥 주님을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기 한다면 주님의 공생의 3년 반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주님을 따르게 하고 제자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와 신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찾던 그 하나님이 나야라고 증거하면 쉬운 일입니다. 오, 맞군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라산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서 사십시다. 그 이적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주님은 아니야, 내려가자. 세상으로 땅으로 내려가자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 신비적인 것을 보고 따른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에, 너희들 삶에 내가 살아서 그 너희들의 삶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해. 너희들이 나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나와 함께 사는 것, 나와 함께 호흡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너희들의 믿음의 삶이야. 그것이 참 믿음이야라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3년 혹은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차원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만 믿고 구원만 받았으면 우리는 아무 때나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암시하기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갈 수 있어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실험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 문제가 크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는 천국 가게 되어서 그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문제, 곧 믿음의 문제가 다른 복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 1차적인 문제를 받았다면 2차적인 문제, 우리의 존재의 문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해서 내 안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곧 우리에게 비그리스도의 형상인 것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지 않은 것들이 내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시죠. 그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내 속에, 우리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은 하나하나 뽑아내는데, 그것을 우리가 삶을 살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혹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만나서 일을 하며 그들과 인간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관계없는 정말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욕심들이 내 안에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거기에 회심을 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는 눈물을 머금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심의 과정들이 우리의 평생에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모든 성경에 있어서 중심이 그 66권의 성경 중에 한 권을 선택해라 이러면은 로마서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한 구절을 선택해라. 가장 중요한 그 본문과 구절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면 수도꼭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벽 뒤에 있는 수도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 뒤에 있는 수도관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꼭지에 물만 틀면 물이 칼칼칼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로 우리가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먹을 것을 먹고 청소도 하고 우리가 씻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들을 그 물과 함께 더불어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믿음에 있어서 수도꼭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수도꼭지를 잘 열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 복음이라는 이 믿음이 이것이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충만하게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쫄쫄쫄 흘러서 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음에 대한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믿는다라는 것.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릴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나로 말미암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을 것이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뿐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것, 여기에는 첫 번째요, 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나의 의나
나의 삶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로 말미암아 나온 모든 것들은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오직 예수만 있고 성령만 있고 거기에는 나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상자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살죠.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때 그는 돼지의 열매를, 지역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 그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때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자기의 죽음을 깨닫게 되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음과 믿음의 자리가 서게 되므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큰아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기 행위를 붙잡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순수한 믿음에는 거기에는 내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순수하게 믿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게 16절의 말씀이죠.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곧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타난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1차적인 차원이 있고 두 번째의 차원은 존재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을 때에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게 뭡니까?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 믿음에 이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목적격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를 믿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은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격이죠. 내 밖에 있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갔던 그 믿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이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그 발판으로, 그 근거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틀린 것이냐? 아닙니다. 목적격의 믿음과 소유격의 믿음은 두 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 되고 두 개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기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나의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지고 잘못된 거짓된 믿음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 대한 그 믿음, 애초에 믿었던 믿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불완전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졌던 그 바라봤던 믿음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것은 우리가 삶으로 부르면서 살아내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게 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특히 26절에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는데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들의 삶을 보게 될 때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삶의 근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고 그 복음에는, 그가 증거하는 복음에는 세상에 대한 누룩들이 없어지게 되었고 참 진리만이 증거하는 사람으로 되었구나라고 그들이 그렇게 알게 되었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과 그들의 손동작과 그들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비로소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비로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삶에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이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믿음이 비로소 온전한, 완전한 주님이 가졌던 그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의 결론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의인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제가 아내와 어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도요,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더러운 것들도 많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도요, 더러운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믿음, 참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내 속에 있는 이 그런 것들을 나의 평생에서 뽑아내면서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있는 거짓 믿음에서 벗어나 참 믿음이 되는 이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 참 믿음이 될 때 우리는 그 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에 가서 나에게 못된 소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까지 불완전하고 불순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번은 온전한 믿음이 와 있다가 한 번은 온전하지 않는 불완전한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안착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원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에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곧 우리의 사는 이 삶의 근거와 믿음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이 믿음의 삶이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원수와 평화를 이룰 수 있어.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와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내 속에 있는 복은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용서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은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언어를 통해 나의 부드러운 언어가 내게서 나오느냐 아니면 내게서 거친 언어가 나오느냐 내게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그 말이 나오는가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보듬어주는 그 따스한 말이 나오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복음,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가짜 거짓된 믿음인지를 우리의 표현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내 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아직 빼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복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